아멘. 새로운 한 해가 되었습니다. 2019년 며칠 지나긴 했지만 주일로서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늦었지만 늦지도 않지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무리 해도 괜찮습니다. 복 받아라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해가 지나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왔습니다. 2019년 한 해가 왔죠.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실제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것 하나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뭐죠? 나이 한 살 더 먹었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안 먹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이 한 살 더 먹은 게 슬픈 일만은 아니지요. 그죠? 긍정적인 면에서 좀 더 성숙해지기 원합니다. 나이 생각하니까 병원 가면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될 때가 있지요. 병원에 가면 써놓는 명찰에 보면 나이가 항상 적지요. 자기 나이보다. 그죠? 이게 이제 생일을 중심해서 만 나이를 하니까 나는 60인데 가면 58 해놔서 와 이거 웬일이야. 근데 이제 생일이 한 11월 12월 되시는 분은 그 기쁨을 오래 누리고 1월 2월 3월에 있는 분들은 금방 또 쫓아와요 이게. 근데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나이를 먹는다는 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지요. 사람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성숙해진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보기도 좋아지고 모양도 좋아지고 맛도 좋아지고 그죠? 과일도 잘 익은 모습 보면 보기만 해도 만족하고 이쁩니다. 먹고 싶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모습 참 귀하게 보이지요. 엊그저께 결혼하고 제가 주례한 것 같은데 애들이 학교를 가고 이런 걸 보면 참 빨리 지나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숙은 참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 신앙에도 적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과천교회 성도들이요, 지난해보다 금년에는 한 단계 더 성숙한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표로 삼은 것은 지금 여기서 감당하게 하소서. 이 성경에 그대로 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말씀을 제가 즐겨 읽고 묵상하고 설교하고 하는데 4장 10절 이후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지금 여기서 감당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잘 우려내면 이런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제가 여러분 앞에 화면에 보는 PPT를 직접 만들거든요. 하나하나 다 제 손으로 만드는데 첫 화면을 뭘로 할까 찾다가 이 사진을 찾았어요. 이런 사진 본 적 있어요? 없지요. 제가 찍은 거니까 없지요. 당연히 몇 년 전에 가만히 보니까 의미가 좀 있어요. 그죠? 눈밭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등이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쌓여서 그래도 그 등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지금 여기서 감당하게 하소서 하는 주제와 어떻게 좀 맞는 것 같습니까? 대충 맞다 해줘요. 그래야 제가 좀 위로도 받고 하지. 전문가가 보면 형편없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뜻을 가지고 했으니까 곱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새해 첫날부터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마시고.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읽으면서 참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성도들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들, 그 사명들 힘들지만 어렵지만 잘 감당해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지고 있는 큰 질병 하나가 제 나름대로 분석하기를
급성장 유혹 시대라는 말을 한번 붙여봅니다. 별로 이상하지 않지요? 무엇이든지 갑자기 성장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하죠. 오래전에 시골에서 있을 때 보니까 내일 출하할 농작물, 오이, 가지 이런 것들 밤에 저녁에 뭘 비료를 섞어서 하나 이렇게 주는데 아침이 되면 이게 3분의 1, 4분의 1이 커져 있어요. 길쭉하게 쭉 커져 있어요. 급성장 촉진제가 있었어요. 참 별로 좋지 못한 것인데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참 심각하다, 좋지 못하다 그랬는데 이제는 사람에게도 그것이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키도 갑자기 크려고 그래요. 뉴질랜드, 호주 가면 인기 있는 약이 있는데 키 성장하는 약이에요. 키 크는 약. 혹시 먹은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효과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사람들의 욕구가 그만큼 됩니다. 매사에 건축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빨리 크려고 합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보면 아파트가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생겨났잖아요. 사업도 그런 것 같아요. 시작하면 커야 돼. 시작해서 얼마 안 되면 주식 상장하고 막 급성장해서 매출이 얼마 되고 참 사업 잘한다. 그리고 교회도 안타까운데 정말 교회도 그런 것 같아. 개척한 지 얼마 됐습니까? 한 20년 됐습니다. 그런데 몇 명 모입니까? 5,000명 모입니다. 와, 대단한 교회네요. 우리는 50년 역사에 100명밖에 안 되는데 뭐 이러면서 교회도 커야 되고 그것도 빨리 커야 되고 급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부실할 수밖에 없지요. 이른바 물거품이라 그러죠. 뭔가 거품이 들어갑니다. 특별히 신앙은요, 급성장보다는 차근차근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아는데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바로 전도자로 나섰느냐?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와서 전도자의 역할을 시작을 해요. 이렇게 성숙하는 것, 여물어 가는 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내부적으로 성숙해가는, 여물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표를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금년 한 해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해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면서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감당하게 하소서. 이것 붙잡고 한번 가봐라. 참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 같아요. 우리 금년엔 어느 해보다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금년에는 될 것 같지는 않은데 현재로 봐서는 내년에 2020년도에는 우리가 새로운 건물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계획으로 2021년 1월 말일이 2단지 입주 예정일이랍니다. 그래서 입주하기 6, 7개월 전에는 교회가 들어갈 수 있도록 꼭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조합장이 또 그런 약속을 하던데, 그러니까 하여튼 금년을 잘 우리가 내실을 다져서 내년에는 새 건물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뭘까? 지금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우리가 내적으로 성숙해야겠다. 본격적인 성숙의 기회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미루지 말고 나중으로 하지 말고 바로 이곳에서 지금 내게 주신 사명,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부분 잘 감당하며 성숙해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숙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할까? 내적으로 튼튼해지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감당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주일 설교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억이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어디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새과천교회 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유튜브에서 새과천교회만 치면
주일 설교가 다 뜹니다. 많이들 안 치셔가지고 세과천교회 치는데 과천교회가 떠요. 그건 누구 잘못이 아니고 자주 안 들어간 사람 잘못이래요. 컴퓨터가 구글이 그걸 인식해서 자주 들어오는 단어를 앞장 세운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기계가 하는 거니까 자주 보세요. 세과천교회. 그래 보시면 오늘 설교가 되고 있고 또 PPT 요 화면까지도 옆에 딱 자그만치 나옵니다. 화면이 별로 깨끗하지 못해요. 꼭 시골 교회 어디 저 이상한 그런 쭈구리한 교회처럼 보여요. 이 조명도 별로 좋지 않고 이 시설이 안 좋아서 지금 여러분이 보는 건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익숙해졌는데 영상으로 보면 형편없어요. 그래도 화면 보지 마시고 봐줄만은 하잖아요. 비호감은 아니죠. 그러니까 막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한 해 동안 수시로 보면서 날짜가 나오거든요. 세과천교회 2019년 1월 6일 설교하고 뜹니다. 그러니까 자주 보시면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감당하게 하소서. 어떻게 해야 할까?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장 첫째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게 성숙의 첫걸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벌써 잊어버렸어요? 하기야 작년 일이니까. 작년에 제가 한 설교에 기뻐하자고 했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본문 10절 보세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 자신의 삶을 얘기하면서 크게 기뻐한다. 기뻐도 대충 기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져요. 어디서 썼을까요? 감옥입니다. 로마에 투옥된 로마 감옥 안에서 쓴 글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기뻐합니다. 1차적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이면 뭐가 그렇게 기쁠까요? 네? 환경이 좋으면 뭐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바울이 무엇 때문에 기뻐했느냐? 내용을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을 바라보면서 기뻐했어요. 자, 여기서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고대의 도시인데요. 아주 특징 있는 도시면서 오늘날 우리와 비슷한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어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발전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선교적으로는 매우 힘든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의 군인들이 전공을 세우고 퇴역할 때나 아니면 큰 공을 세웠을 때 나라에서 부상으로 땅을 주고 상급을 줄 때에 주로 빌립보 지역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탈리아에서 이주해서 온 사람들인데 주로 똑똑한 사람들이 군 장성들 출신들 그 가족들 공무적으로는 라틴어를 썼고 실생활에서는 헬라어를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들은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대단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조금 섞여 있었지만 가장 로마화된 마게도니아 사람들. 그래서 아주 그때 당시로서는 현대적이에요. 남자들은요 아주 젠틀하고 솔직하고 아주 다정다감했고 여자분들이 그런 남자들 좋아하잖아요. 또 아테네 철학자들처럼 철학이 너무 회의적이라기보다는 사변적이고 논리적이고 고린도의 헬라인들처럼 방탕하지도 않았고 여인들은 정숙했고 그러니 아주 전체적인 삶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아주 큰 로마의 도시였으면서 유대인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조금밖에 없었고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할 때에 어디서 성경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까? 강가에서, 아낙네들이 모이는 강가에서 성경을 가르쳤고,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이 유명한 인물이 있죠. 두아디라의 상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루디아 가족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게 되고 세례를 받고, 결국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 최초 교회 장소가 됩니다. 이것이 유럽의 최초 교회가 되는 거예요. 루디아의 집이. 그러다가 나중에 귀신 들려 점치던 여종이 회개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이득을 보던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지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도 생깁니다.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갇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하니까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열심히 전도를 해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하나는 바울이 못하니까 전도하고, 하나는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전도하던 아주 생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복잡하면서 아주 수준 높은 도둑이 있는 것처럼 아주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 빌립보였어요. 다양하고 대도시고 풍족하고 똑똑한 사람들, 그들이 모여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가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가서 임지를 옮겼을 때에 교회가 조용할까요? 조용 안 할까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 보면 이상하게 평안하지가 못합니다. 좀 시끄러워요. 분열이 일어나고 좀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또 손할례당이라고 하는 궤변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어요. 손할례당, 궤변을 터뜨립니다. 자기 몸을 괴롭혀야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자기 몸을 힘들게 해야 더 성숙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아주 직설적인 표현을 하는데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해라. 아주 표현이 직설적이에요. 개라고 표현을 하는. 이건 당시로서는 상당한 욕설입니다. 근데 그 교리를 어지럽히는 그 사람들 조심해라. 그러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바로 앞에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아니? 끝으로 너희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롭지 않는데 기뻐해라. 그게 안전하다. 바울이 가졌던, 본문에서 우리가 돌아갑니다. 본문에서 가졌던 바울의 이처럼 기쁜 이유는 바로 그렇게 혼란하던 교회가 이제 안정을 찾고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기억하고, 한동안 바울을 잊어버렸어요. 빌립보 교회가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을 다시 기억하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하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다는 얘기를 알고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헌금을 바울에게 보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에바브로디도의 그 소식과 헌금을 받고 너무 감격해서 쓴 글이 빌립보서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냐? 여기에 기록했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기 때문에 기뻐한다.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거 아니다. 내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너희가 나를 다시 생각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이게 우리가 성숙해가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쁘게 사십시다. 성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도요, 기쁘게 사십시다. 기쁜 건 기쁜 일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닙니다. 기쁜 일이 있어서 웃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웃고 기뻐하면 기쁜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주례하면서도 그 말씀 드렸죠. 신랑 신부한테 상황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우선 웃고 봐라, 기뻐하고 봐라. 그러면 기쁜 일 생길 거다. 이건 이 목사 말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명령이다. 항상 기뻐하라. 팔이 부러져도 기뻐해라. 감기 걸려도 기뻐해라. 애가 실패해도 기뻐해라. 공장이 문을 닫아도 기뻐해라. 무조건 기뻐해라. 언제 아멘 하실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라니까 기뻐하라고요. 눈물 흘리지 말고 기뻐하자고요. 에? 무조건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혹시 잊어버릴 것 같으면 오늘 집에 가서 종이 한 장 내서 이거 쓰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크게 적어가지고 화장대 앞에 딱 붙여놔. 거울 앞에 볼 때마다 항상 기뻐하라. 오늘 갯돈 떼였는데 그래도 기뻐해라. 에? 오늘 어떻게 보이스피싱 때문에 사기당했는데 그래도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하나님 명령이라니까. 누구를 만나도 기뻐해라.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제일 기쁜 게 뭔 줄 알아요? 성도들이 성숙해 가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성도들이 믿음이 성숙해 가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맨날 장로님 기도하는 시간에 들어오던 분이 첫 찬송할 때 들어오네. 얼마나 기쁜지 몰라. 모르는 거겠죠. 제가 다 알아요. 오늘 저분이 올 시간 됐는데 왜 안 오지? 요거 교동문 하고 나면 들어오는 분이 있는데 와서 저기 어디 앉는데 여기 어디 앉는데 딱 정해져 있다니까. 그 앉는 자도 묘해. 대충 비슷해. 앉는 그 자리가 이 조그마한 공간에도 딱 그 자리에 앉으시는데 들어오는 시간조차도 비슷하다니까. 오늘은 제가 딱 보니까 평소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좀 일찍 와 있어. 얼마나 기쁜지. 에? 아니 근데 평소에 여기 왔던 분이 없지 왜? 저기 가서 앉아 있어. 조금씩 성숙해 가는 거. 우리 권사님들이 가끔 그래요. 목사님, 저분요, 제가 전도한 사람인데 이번에 구역장 됐어요. 얼마나 기쁜지. 최고의 기쁨이에요. 얼마나 큰 기쁨인데. 여러분,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기쁨을 주십시다. 힘들고 어려워요. 네, 고통스러운 일 많아요. 그러나 서로 기쁨을 줄 때, 기뻐할 때에 기뻐하면 할수록 더 기쁜 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금년 한 해 무조건 기뻐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성숙합니다. 그게 성숙의 첫 단계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면 그 다음에 생겨 나오는 게 있어야 됩니다. 뭐가 와야 됩니까? 오늘에 만족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만족하며 사셔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는 성도. 진정한 만족이 없는 기쁨은요, 가짜 기쁨이에요. 그건 가짜예요. 11절 보면 11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만족한다. 나 기쁜데, 나 정말 기뻐. 정말 기쁜데, 근데 말이야, 아이고 참, 이건 기쁨이 아니라니까. 에? 기쁨은 감사와 만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족할 수 있죠? 전혀 기쁠 상황이 아닌데, 아니 팔이 부러졌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애가 학교에서 놀다가 다리를 다쳐왔는데 어떻게 기뻐하냐고요. 그러나 지금 주어진 상황을 accept하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현재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형편과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사람은요, 주어진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서 잘 적응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은 적응을 참 잘합니다. 여러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지난 여름에 더울 때 최고 몇 도까지 올라갔죠? 40도까지 찍었잖아요. 40도. 금년에는 아직은 그렇지 않은데 작년 겨울에 추울 때 얼마까지 내려갔죠? 영하
20도 뭐 이렇게까지 내려지. 그 폭이 얼마예요? 제일 더울 때하고 제일 추울 때 60도예요. 자그마치. 이거 동물들, 식물들은 다 죽어요. 못 살아. 근데 우리 멀쩡하게 살았잖아. 다 살아있잖아요. 어떻게? 적응 잘 하면서 더우면 시원하게 하고 추우면 따뜻하게 하고 어쨌든 간에 살아남잖아. 대단한 적응력이에요. 그죠?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게 더 적응하는 겁니다. 이 적응은 융화와는 다른 말입니다. 융화는 현실에 뒤섞여 버려가지고 현실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이 적응이라는 것은 현재의 자리에 만족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만족하는 자세. 다른 말로는 그것을 감사라고 표현합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 그러면 만족할 수 있는 것이요. 그게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바로 앞에 언급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 주님 안에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 바깥에서는 그게 안 돼요. 주님 안에서 있어야 어떤 환경에도 만족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글을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환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감사하고 만족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섭리라는 게 뭡니까? 섭리. 라틴어로 프로비디오라는 말입니다. 프로라는 말은 앞서간다. 비디오, 본다. 앞서가며 본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면서 나를 위한 모든 것을 보시고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살피시며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오늘 주어진 현실을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보다 먼저 앞서가서 보시면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나에게 무엇이 없어야 할까? 다 살피시며 내 인생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 이후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망하고 미워하기보다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며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 외에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새로운 한 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면서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내게 주어진 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숙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쁨과 만족을 가진 분은 하나님의 능력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채워집니다. 그래야만 그 기쁨과 그 만족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순간적인 만족, 순간적인 기쁨으로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본문 13절에 무슨 말씀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근데 여기 모든 것이 뭐냐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뭘 지칭하는 것이냐. 보통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해요.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 모든 것에 다 집어넣으려고만 합니다. 그것도 들어있지만 모든 것 속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앞절 12절 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모든 일이라는 게 뭐냐? 곧 이것이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모든 일이라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비천, 부귀 다 포함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그것만이 아니고 이 모든 것에 이미 비천한, 풍부한, 배고픔, 배부름 이 모든 것들, 즉 좋은 것, 나쁜 것, 할 것 없이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아니 팔이 부러졌는데 어떻게 내 힘으로 감사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누굽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기쁜 일도 슬프고 힘든 일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웃을 수 있는 능력도, 이것도 주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금년 새해에 이 말씀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힘든 환경 분명합니다.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그럴 것이고 우리 교회적으로만 봐도 공간이 좁아요. 턱없이 좁아요. 그래서 주일학교나 여러 부서가 움직이기엔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잘 압니다. 주일날 꽉꽉 시간이 짜여져 가지고 이거 예배 마치자마자 밥 먹고 소화도 시키기 전에 구역 모이라, 원래에 모여라, 성경 공부 모여라, 성가 연습도 해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 회의도 해야 되고 구역 식구도 챙겨야 되고, 이거 정신없이 좁다가 보니까 어디 흩어져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교제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해버리면 다 흩어져 버리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서 이렇게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한 해 1년 반 동안 그랬지만 앞으로 남은 1년 반 정도도 너무너무 힘이 든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전체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먼저 감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예배드리는 일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주차하기도 어렵고 교통이 편한 것 같으면서도 또 그것도 쉽지 않고 불편하고, 본당을 평일날은 또 본당을 쓰지도 못해요. 우리가 주변에 전도하려고 그래도 이거 전부 술집만 있고 분주하게 다니는 사람만 있고 학교도 없고 전도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불평, 원망,
쏟아 놓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감당하십시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 참여입니다. 예배 참여예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금요 예배 참석, 공예배 참석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봉사도 못하고요, 하는 일도 없고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뭐도 없고 참 죄송하고 미안해요. 천만의 말씀. 제일 중요한 건요,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오늘 나와야 되는 분이 안 나왔을 때 제 마음에 얼마나 큰 실망을 주시는 줄 아세요? 힘이 빠지는 줄 아세요? 한가운데 앉아서 아멘 하던 장로님 안 보이시잖아요. 지금 아마 아들 집에 가셨던 것 같아요. 연초에 아드님 집에 갔다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눈에 딱 들어와요. 예. 분명히 있어야 되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만큼 힘 빠지는 일이 없어요. 목사를 그렇게 힘들게 하면 복 받을까요? 복 못 받을까요? 그 생각 좀 하고 사시라고. 아니, 생각도 안 했는데 딱 와서 앉아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는데, 목사를 힘들게 격려해주면 그게 복된 일이요, 잘못된 일이요? 예배 참석하는 일이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최고의 일이니까 여기에 집중하십시다. 금년 한 해 이게 우리의 내적인 힘을 다지고 내실을 다지는 최고의 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목회를 해오면서 보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도 예배를 2차로 조금 밀어놓은 분은 결국 낙심하고 맙니다. 떨어지고 맙니다. 사소한 일로 시험받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죽으나 사나 예배에는 끝없이 참석하는 사람은 웬만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 가족의 간증이 있어요. 제 사촌 형 중에 한 분이 정말 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돌아가신 할머님 말씀이, 쟤는 다른 건 모르는데 예배 참석 은사를 받았어. 할머님이 그랬어. 정말 그 형은 한 살 위 형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참석해. 좀 창피한 얘기지만은 여기 예배를 아무도 모를 거니까, 성인 오락실에 빠져가지고 거기 공무원이었는데 돈을 거기 다 꼬라박았어. 폐가 망신했어. 그런데도 예배는 참석해. 와.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님 말씀을 인정을 했어. 쟤는 예배 참석 은사 받은 애야. 결국은 이제는 안정이 됐어요. 물론 천국 가면 더 안정되겠지만 예배 참석의 은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며 가장 기초적인 성숙의 출발점입니다. 금년 한 해 결심하십시오. 아마 여러분 결심하셔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담배 피우던 사람 담배 끊는 것보다 더 힘들는지 몰라요. 내가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하리라. 사탄 마귀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다시 일어나서 공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에 그곳에서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충성이 있고 모든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까? 직장생활 정말 힘들죠.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위험합니까? 그 많은 환경들 가운데서 거인 골리앗 앞에 선 소년 다윗이 조금도 불안하지 않았고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고 담대했던 이유가 뭡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때 모든 환경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숙할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기서 감당하게 하소서. 금년 1년 동안 우리가 이 말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마지막 자막을 하나 띄우는데 잘 보시고 외우시길 바라고, 외울 자신이 없는 분은 아까 말씀드렸죠. 유튜브 들어가면 자막도 떠요. 이제 영상 속에 자막도 뜨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결론이 말씀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엄청난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곧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금년 한 해 오늘 주어진 상황, 지금 여기서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금년 한 해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옵소서.